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고, 본문을 읽는 순간 벌써 저 말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핵심이 뭐고 이렇게 다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식년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이렇게 명확하게 굉장히 선명하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났던 것은 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식년 GMTC 안식년 선교사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쉼과 재충전, 쉼과 회복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안식년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 표현이 있다면 좀 푹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이게 뭐 안식년 때뿐이겠습니까?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좀 한번 푹 잠 좀 자고 싶다, 푹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한 3주, 한 4주째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쉬고 계십니까? 네. 쉼과 재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벌써 이미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도 쉬지만 사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은 이 마음의 쉼, 참된 쉼. 몸은 쉬면서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근데 지금 혹시 그러고 계시는 분 계세요? 몸은 누웠고 눈은 감고 밤에 잠은 자는데도 계속 뭔가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또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면서 그렇게 또 밤을 새우시는 분이 계시진 않는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안식년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제가 인터넷에 최근에 들어가서 불면증 그러고 했더니 엄청난 그 사람들이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뿐이겠습니까? 특히 요즘에 우리가 또 혹시 한국에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또 안식년 선교사들 나름대로의 또 많은 생각들이 있고 염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라이프 포메이션에서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짝짬이 들어가서 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강의가 있나 또는 책이 있나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요 명상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건강관리 이렇게 해라, 마음관리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은 요가를 해라, 명상을 해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마음을 비우고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핏 비슷한데 우리가 하는 이 묵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명상과 뭐가 다를까요? 겉모습 되게 비슷할 수 있어요. 눈 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명상은 마음을 비우려는 거고요. 묵상은 뭐예요? 말씀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내 안에 그냥 내 생각을 다 빼고 나면은 내 마음 평안이 올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걸 또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그걸 따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냥 내 마음을 다 비우면은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정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면 또 후유증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된 쉼,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내가 막 노력해서 또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전도지에 많이 써 있고, 또 교회도 가서 보면은 제가 삿포로에 있을 적에 섞였던 교회들마다 바깥에 이렇게 큰 게시판에 거기 이렇게 큰 글씨로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삿포로에 섞였던 두 번째 교회는 아주 큰 길가에 있어요. 그 2차선 지나가는 아주 또 굉장히 대로변에 이렇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딱 신호등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들이 거기 와갖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 가고 신호 받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거를 전광판으로 해갖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성경구절 한 10개 정도 전도용 성경구절 해가지고 왜냐하면 자동차에 이렇게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보면 딱 거기 이렇게 교회가 길게 옆으로 돼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장, 그 다음에 무슨 말씀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그러면 또 마음속에, 여기 쉬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온 적이 있어요. 다음번에 가면 또 한 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꼭 전도용, 안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도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특별한 초청,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시는데 이 특별한 초청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 이 앞에까지 계속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5장, 6장, 7절에는 또 산상수훈 얘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온 그 마을을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이게 천국 복음이 임했을 때, 천국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그런 체험들을, 또 기적들을 사람들한테 보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천국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은 예수님의 초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의 초청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 쉼으로, 이 천국 복음으로 초청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천국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난 이후에도 하여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때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총 정리해 주셨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 들으면서도 많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뭐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기보다는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쪽집게처럼 찝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 초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수고한 게 없어. 나는 수고하지 않아. 나는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청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여기는 국적도, 민족도, 언어도, 연령도, 학벌도, 외모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대상 중에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아이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은 아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엇이 이렇게 이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 특별히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쪼개고 더 많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고 이 사람들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고 다 이룰 수도 없는, 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을 거고, 또 나 같은 사람 이거 할 수 없을까요? 라는 어떤 해도 이거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는 종교적인 짐, 죄의 짐, 그다음에 내 힘으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한 그 수고들. 이게 사실은 뭐 유대인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죠.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은 이걸 보고 스트레스라고 그런 말로다가 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직전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그런 어떤 그 극치, 아주 그냥 정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데 막 정말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읽고 있는데 확 믿어지지는 않고, 더 이게 뭐지? 그리고 막 고민하고 막 믿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고 막 고민하고 있어.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압력이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난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막 지쳐있고 포기하려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럴 때 듣는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천국 복음으로 들리겠죠. 천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부르시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부르시는 거야. 나야, 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그러겠죠.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고 깜깜하게 막혀있는 그때에 이 복음을 듣는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라오고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장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곳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요 바로 전 구절에 가보나움아, 벳세다야, 또 고라시나, 이렇게 거기가 이제 그 갈릴리의 북쪽 지역에 가보나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고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푼 그곳에서 너희가 믿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진노하신, 책망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과 같이 정말 그 당시에 뭐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또 지위도 없고 정말 이 율법 지키라고 그래서 정말 시달리고 힘든 이 버겁게 사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내세울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세리들, 또 창녀들, 또 정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구름대 같이 아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보여지게,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정말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옳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천국 복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들으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이거 갖고 찬양도 많이 하고 했죠.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양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이 백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갈 길이 막히고 이제 정말 소망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한 6개월 동안 읽던 중에 이 말씀을 만났는데, 그제서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또 비참하고, 스스로도 이게 뭐냐 도대체. 어디 비빌 언덕도 없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지식도 없고 스펙도 없어.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상태를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다를까요? 그들의 상황과 심령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반응하면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실 것이죠.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적에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놓고 좀 멋진 모습으로 내가 나가야지. 주님이 정말 내가 이러고 나가면은 정말 혼내실지도 몰라. 너 뭐냐 그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렇게 야단하실지도 모르고. 나도 좀 주님 앞에 좀 멋지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사랑하는 딸아, 뭔가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 그냥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일단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안식년 때, 두 번째 안식년 때 이제 오빠랑 둘이서 1대1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오빠가 이제 좀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대1 공부를 하는데 이게 머리가 너무 멍해가지고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암송을 잘 못하는데, 무슨 말을 물어봐도 이렇게 좀 감정이 억압돼서 그러는지 자기 생각을 얘기를 못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글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글쎄. 찬양을 하더라도 무덤덤하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갑자기 우리 오빠가 여기 눈썹을 비비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눈썹을 비비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근데 그게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저만 불렀어요. 오빠가 가만히 듣는데 눈썹을 이렇게 누르는데, 제가 그 때부터 조금씩 우리 오빠가 눈썹을 이렇게 누르는 횟수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폼잡고 나갈 일이 있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년 선교사인데, 그래도 내가 몇 년차 선교사인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런 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춰서 나가려고 하면 언제 정말 나갈지 몰라요. 나가는 것 같으지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도 아니고 책망의 보좌도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제가 멍에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 몇 가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괜히 그거에 또 이 그림에 여러분 생각이 얽매이게 될까봐 안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런 소는 이게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같이 멍에를 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가 더 큰 거죠.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맨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얽매였던 종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도록, 그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산다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멍에나 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이렇게 말씀이 복음이 아닌 것에 멍에를 스스로 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우리 괜히 멍해 들으면 벌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답답하겠다. 내 맘대로 못하겠네. 내가 정말 좋았던 시절은 다 갔어,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이 거짓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은 톡박이 있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구속받는 것 같아서 싫다. 전도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는 깝깝해.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불가능해. 심지어는. 그죠?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어떻게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유이고 쉼을 누리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의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여러분. 네. 산상수훈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주셨어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쉼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거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그냥 전도할 때 정말 주님, 정말 죄의 멍에를 벗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내가 그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체험 경험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산성수대로 살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참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신지 참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케 되고 참으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참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믿고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GMPC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한번 확 뻥 뚫리게 정말 한번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사족이긴 하지만 짧게. 그럼 왜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거꾸로 하면 다 돼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지를 않아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마 선교지에 가서 조금 열심히 하려다가 처음으로 느끼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야, 이게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그게 그 선교지 뿐이겠어요? 모든 선교지가 다 마찬가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정말 이 달걀로다가 이렇게 바위를 치는 것 같이 그냥 막막하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기가 막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날더러 하라고 지금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그때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가 정말 복음을 들으러 나오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나도 힘을 얻으면서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걸 할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천국에 가서만이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거부해요. 심지어는 주님 참여하세요. 그냥 요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주님 딴 거는 내가 순종하겠지만 요거는 좀 내버려 두세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동이 안 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첫 단추를 아직 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림과 따라가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멍에를 매지.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게 맞습니까? 네. 그냥 서류상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다스리도록 내가 내어드리지 않고 살고 있는 소위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의 확신은 있어. 하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배우질 않는 거야. 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첫 번째 처음에 했어야 되는 그 단계에 확실하게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로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질문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신다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데 예수님께 배우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배워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요즘에 배울 수 있는 소스도 많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배우고 책으로도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GPT에서도 배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죠. 중요한 정보도 알려주시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 배우지 않을까요? 초신자 때는 또 잘 배울 수도 있어요. 다 모르니까. 그리고 막 성경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궁금해갖고, 밤에 밤잠 못 자고 또 막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분량이 찼어요. 그 신앙생도 웬만큼 했어요. 내가 또 영적인 리더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기도 했어요.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배우는 거를 멈추는 그 위험한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위기.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코칭하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닫아놨어요. 눈도 감고 귀도 감고.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뭐 다 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배우는 거에 그렇게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갈급하지가 않은,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거서 그 내가 벌써 이 본문 들을 때 그거 여러분도 이 주제 가지고 전도도 많이 해보고 설교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거 오늘 또 얘기하는 거 뻔하겠구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들을 때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면서도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르침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근본적인 거에 배우지 않는 것에 주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은 스스로 지혜롭고 그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가버나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여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그랬는데 뭐 자칭이죠, 자칭.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감추신다고 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빤한데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교만한 자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징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빤히 보이는데 이게 뭔지 보는 눈이 없어요. 너무 뻔하고 쉬운데 그게 듣는 귀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보는 거고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이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로서는 능동적이지만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들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대한 그런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불같은지 몰라요. 화 있을진정 얘가 하늘같이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이제 구약에서 많이 하는 하나님의 책망하는 그런 구절인데 화 있을진정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 시절 다 봤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도 엄청 들었지, 기적도 많이 봤지.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자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에서 이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과 말씀과 이 역사심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선교사 생활 오래 한 우리들도 사실은 이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 왜 그랬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히 알고 있어. 다 해봤어. 다 알고 있어. 그거 뭐 내가 다 가르쳐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우지를 못한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펴서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그냥 이렇게 귀를 열어놓고 있을 때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날마다 쏟아지듯이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정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주셨을 텐데,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잖아요. 그렇죠. 고넬료한테 갈 적에 그냥 자발적으로 고넬료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사인을 몇 번이나 보내주셔가지고 또 뭐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인도하시니까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 회개를 주시는구나,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내가 참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아직 참으로 깨닫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이 저도 이렇게 때때로 필요할 때 뭐 성경을 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그러는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주님 다 성경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또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참쉼을 누리는 게 뭔지를 참 오랫동안 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열심은 있었지만 쉴 줄 모르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비결을 몰라가지고 여러 번 탈진도 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탈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몸이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지면 또 이전처럼 비슷하게 또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근데 여러 번을 하는 중에 이제 마침내 어떨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꼼짝도 못할 때, 제가 북경 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그 사역도 많이 내려놓고 다 줄이고, 뭐 행사 같은 거 다 줄이고, 뭐 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서 계속해서 큐티 나눔하고 이런 거 하니까 청년들은 또 막 답답해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때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하나씩. 그때부터. 그러니까 조용하고 이제 내가 분주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정말 인재말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비로소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이 하나하나씩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막 아픈데 지금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음성이 들리고, 네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건 뭐야 그러면. 물론 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때 그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집어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아픈데도 막 아침마다 내 몸을 이끌고서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그 방석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네가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가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기침약 많이 먹고 그랬는데 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좋은 약이 있어서
그래도 일본은 또 병원이 가까워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약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거긴 식은땀이 나더라고. 근데 또 제가 그때 뭐라 해요? 아버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오면 하나님보다도 약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약을 너무 의존해갖고 약 부작용 났던 그 장면을 그 순간에 확 보여주세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그랬었구나. 이게 자기 성찰이라는 게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자기 성찰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명상하다가 내가 그랬구나 저랬구나 자기를 반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딱 집어주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성찰이 비로소 오는 거예요. 남이 만만 얘기해도 아닐 거야. 저 사람이 잘못 봤을 거야. 제가 또 큐티하다가 잘난 척하면서 제가 그 도마를 묵상하는데 그 생명의 삶에서 며칠 쪼개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계속 도마가 이래다 믿고 저래다 믿고 3일째 된 날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주님이 바로 그냥 떨어지만 하시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도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그날도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하면 도마 같겠어요. 저는 실수는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와 같다고 생각하는 도마는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도마와 같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마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의 묵상은 예수의 부활하고 이런 것보다 왜 날더러 도마와 같다고 그러셨을까? 도마와 같다고 얘기하신 그거는 뭘까? 근데 내가 도마를 이렇게 흉보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한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참 의심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마처럼 이렇게 그냥 말씀만 갖고는 못 믿는구나. 확인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냥 직접 두들기고 졸다리 들으게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정말 명확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확증된 거 외에는 내가 잘 안 믿는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그런 틀에서 내가 믿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비로소 돌아보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의 심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자격도 없는데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런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순종하는 자만이 참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정말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은 얼핏 보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참 비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참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해볼 때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아는가는 어떤 지식보다도 정말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도록 성교지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가지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뭐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들만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내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배우기 쉬운 게 뭐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선교사의 삶과 사역.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띄워놓고 자꾸 내가 하는 어떤 사역, 가르침, 프로그램, 어떤 강의, 어떤 과정,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나의 성품이 뭔가? 저 사람의 말과 나의 행동은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자기 가족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무엇인가? 그들이 동력자들끼리는 어떻게 주고받고 어떻게 정말 삶을 나누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라고, 주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설교하고, 나에게 들려주고,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해야 되는 그 말씀으로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제가 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설교자는 뭐 다 이루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냥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적용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쉼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마음의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매일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좀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내가 받아서 누릴 때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며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선빛으로 귀하시며.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어려운 듯하지만 사실 배우고 순종하고 하면 할수록 이 멍에는 점점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